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통일찬송가 41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바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나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하시더라. 아멘. 요즘 대신방 기간인 것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매사에 열정적이신지 정말 젊음이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중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가슴이 뛰고 도전이 되고 또 사역자로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 사역자인 저보다도 어떤 분은 더 그 말씀에 진지하고 열정적이신 것 같아서 때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시고 삶과 성품이나 여러 면에서 존경스러운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날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악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그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지요. 반면에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예상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살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 정도면 지옥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가 보아도 그 행실이 참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삶의 모습이 충분히 세속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친구들은 나는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시작은 다시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3번 등장하는데요. 첫째로 6장에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으로 논쟁이 되었었고요. 또 둘째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13장에 예수께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서 논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장 1절 이후에 보면 다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하나 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있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안식일 논쟁을 다루면서 6장에 제자들이 밀 이상 먹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6장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6장 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오늘 14장 2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6장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엿보다라는 단어는 눈을 떼지 않고 면밀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6장 7절에서 쓰였죠.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눈을 떼지 않고 예수를 면밀히 관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를 초대해 놓고 이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 안식일에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함정의 덫은 2절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종병은 세포나 조직 안에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서 부어오르거나 순환이 잘 안 되는 병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배에 복수가 차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거나 어떤 부위에 물이 많이 차서 심하게 부어있는 현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말하죠. 이런 병자가 특별히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수종병 걸린 자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식사 초대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제적 정결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수종병 걸린 자가 손님으로 초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모임에 격식에 맞는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었죠. 그러나 수종병 걸린 사람은 조금도 그 자리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누가복음 6장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지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6장에서와 같은 그런 대상들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잠잠합니다. 이 침묵은 고집스러운 침묵입니다. 교활한 침묵입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해서 물어보셨을 때 그것을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전통에 따라서 줄줄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보란듯이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말하자면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고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일으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 소를 일으키면서 한 영혼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풀어 자유케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예수께서 반문한 것이죠. 이번에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이는 성경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묵묵부답의 성격을 가진 침묵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설득되지 않으려고 하는 악독하고도 고집스러운 침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 해석이 옳고 여전히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들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긍휼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수종병 걸린 사람은 고쳐서 보냄을 받고 그 집을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잔치에는 초대를 하는 사람과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U자 가운데 자리에 그 주인이 앉아 있었고 그 주인 가까이에 양옆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주인이 높게 여기는 자가 주인과 가깝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주인 옆에 이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딱 상석에 주인 바로 옆에 딱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이 사람이 앉아야 하니까 그 자리를 내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서 저 끝자리로 가서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말석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냐면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나 정도면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를 내주라고 말하여 그들은 결국 저 끝자리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종병 걸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잔치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초대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같은 부정한 자가 이러한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어디 앉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보이지도 않는 저 말석에 앉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부정한 자가 이런 귀한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은 저 끝에 말석에 앉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 말석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말석에 앉은 그에게 주인이 딱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벗이여 올라 앉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는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끝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병자임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말석에 앉아 있음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지요. 따라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을 드리더라도 그 은혜 앞에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면서 말석에 앉기를 즐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입니까? 만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면 주인은 그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 말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면 주인은 벗이어 올라앉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셔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당신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충성되이 당신을 섬기면서도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어 하늘에서 높아지는 인생 살기를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오늘 있을 신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